오늘 아침에는 수수께끼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수수께끼는 굉장히 약해요. 뭘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누가 수수께끼를 이렇게 내면은 그러면 저는 거의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맨하탄 한인교회 모이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면 잘 맞추실 줄 믿고 몇 가지 수수께끼를 먼저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는 언제죠? 계실 것 같은데. 없으면, 예. 어머가 임신할 때,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철들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예? 이 난센스 퀴즈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태평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평양.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전이 되었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너무 잘 아셨네요. 예, 촛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예, 이 수수께끼가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비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 여는 그 비유로 이와 같이 지금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읽었지만 또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씨를 가지고 밭에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그냥 급히 와가지고 그 길가에 있는 걸 딱 쪼아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이게 흙이 좀 이렇게 얇게 발라져 있는 그런 돌 위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처음에는 좀 자라는 것 같으니 조금 있으니까 해가 나니까 이게 그냥 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많은 곳에 뿌려졌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다가 옆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너무 이렇게 왕성하니까 해가 이렇게 비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기름진 땅에 이게 뿌려져서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처음 그것을 들었던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데 왜 예수님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자마자 야,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이와 같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고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와 많은 너희 앞선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했는데 너희는 이 비유의 해석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너희는 복된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이렇게 끌어오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그 성전
성전이 그냥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의 아주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도 저들은 못 알아들을 거다. 오히려 저들이 네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될까 내가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 자에게 지금 용기를 주기보다는 네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왔고 지금 여기에 살고 앞으로 올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여있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 중에 거기에 제자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와서 물었던 그런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복된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정말 가슴 벅차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는 것,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이것은 선택된 자만이 그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복된 자의 그 반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된 겁니까? 예, 한번 여러분 서로 얼굴을 한번 옆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 아직은 좀 딱딱한 듯해요. 우리 박종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서고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면에서 크게 복된 자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 비유의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까 우리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냥 알고 보니 너무나 쉬운 건데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요약해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이 좀 떠오릅니까? 나는 이 밭 가운데 어떤 밭이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비유의 해석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 비유의 해석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 마음 밭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거의 이해를 못했다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사야서에 인용된 그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두꺼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두꺼워져서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와 같이 길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있거든요. 테스트.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그 말씀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테스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밭은 이런 마음밭이죠. 말씀을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그런데 이분은 늘 염려가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에 이렇게 쌓여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 염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그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에 이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향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염려와 함께 또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뭘 즐기는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마음밭 중에서 어떠한 마음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야, 저기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조용히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손 들었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세 가지 마음밭 중에 나도 하나가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관측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해석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마 똑같이 이 세 가지 마음밭 중에 나도 하나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해석을 해주실 때는 너희 마음밭이 이래 이것만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네 번째의 그 기름진 밭, 좋은 밭이 되어서 너희가 앞으로 60배, 10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이 마음밭은 깨닫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깨닫는다는 말을 할 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개념이. 어떠냐면은 옛날부터 많은 그런 그 불교니 유교니 이런 어떤 많은 종교 사상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는다 그러면은 득도한다, 도를 깨우친다, 또는 해탈한다, 뭐 이런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깊이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뜻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또 이제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할 거, 그냥 한 10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서구의 많은 사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서구 사상의 근원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저 헬라, 그릭에 있는 그 컬처에 지금 우리가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깨닫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한다, 그런 뜻이죠. 그냥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냐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무슨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들을 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깨닫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까지를 합쳐서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과 달리 헬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8장에 보면은 이 깨닫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인인 어떤 한 각하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서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좀 뭔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뭐냐? 좋은 밭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정도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열리냐? 열매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열매가 열린다면 열매니까 좋지, 좋은 열매인가 보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좀 막연하게 대충 그렇게 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이 열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냐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게 열매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거 약속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은사나 모든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 잘하는 어떤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 땅에 지금 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참 설교를 많이 잘하는 어떤 그런 분들, 여기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저렇게 말씀도 잘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여러분,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는 자기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 병자를 고친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오는 열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도대체 열매는 뭐냐? 어떤 게 그러면 열매냐? 축복이 되는 것도 열매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열매가 아니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가시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너희가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열매가 저절로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나와서 이 가지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힌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가운데서 이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비슷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은 포도나무는 아닌데 포도나무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인 줄 이렇게 안다라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이 포도나무의 어떠함을 거기에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지를 통해서 비록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에 딱 붙어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리는 그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열매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은 여러분 그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게 나왔죠. 혹시 9가지 성령의 열매 많이들 외우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실은 말해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잘못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 맞는 말이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와 같은 행하는 자랄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뭘 쇼를 잘하고 정말 뭘 이렇게 잘하면요, 인격에 그 사람이 별거 없는 행동을 보여도 그냥 그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 열광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삶이 없는 자들은 거짓 종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동안에 가면은 이제 그 언어를 배웁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있는 그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그 현지인 집에서 그냥 그것도 바깥에서 눈이 오나 비 오나 그냥 대충 차양을 치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온 동네 주변 저 멀리 몇십 킬로 이상 지나간 그곳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셔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또 제자도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렇게 한 2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 이루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여러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통할 때쯤 됐잖아요. 서로 이제 좀 알고 서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저는 이양하고 있지만 그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조언을 하는 가운데 저한테 조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칭찬하는가 보다 생각을 이렇게 하고 딱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사님은 참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선교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탁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지나간 그 여러 날 동안 제가 화를 냈던 그게 막 그림처럼 막 쫙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화를 많이 냈더라고. 보니까 어떤 일들은 막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막 이렇게 시간에 늦게 오면 막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왜 이리 느리냐고 그러게 하기도 하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제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어떤 그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충격을 받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일에다 초점을 두고 막 하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못했어요. 화를 내기 직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내지 말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일에 열심히 있었든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막 화를 내버리는 그와 같은 어떤 일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저한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렇게 열린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어떤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거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2009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있는 통계인데, 그 5년 전에 어떤 통계가 하나 나왔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봉사, 사회를 기여하는 그런 어떤 기여도에 대한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에 종교 대상자에 보면은 제일 우리나라에 많은 불교인들 있죠. 그 다음에 개신교인, 그 다음에 또 카톨릭, 그 다음에 유교, 또 타종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도네이션 하는 거라든지 또 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또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뭐 호스피스 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떤 복지와 관련돼서 일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 보니까 개신교인이 그 가운데 70%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5% 정도가 카톨릭이래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은 카톨릭 신자하고는 달라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좀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아주 적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술과 담배가 갖고 있는 이 사회에 끼치는 해가 그렇게 많대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무려 개신교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무려 90% 정도가 된답니다. 거의 전부 지금 기독교,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이 사회의 여러 복지와 관련돼서 참 많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는가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막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축복받았다 뭐 했다 막 그런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예수를 이 세상에 있는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할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라고 100번 안아주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초점을 바로 해야 돼요. 자꾸 어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자꾸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내게 또 말씀하는 분으로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같은 교회 다녀도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하고 마음 맞는 그런 사람만 딱 만나면 처음에는 언제 말할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서서히 이제 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쫙 올라오면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제 말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여지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마.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왔는데 불구하고 그냥 성령님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날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그게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때 안 참고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실망하고 나를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내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올라올 때 하지마 할 때 그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예! 이를 꾹 다물고 그냥 예! 하고
그렇게 한번 딱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바로 그 순종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기뻐요. 100배, 60배, 30배의 기쁨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또 사랑스러워지는 그와 같은 내 자체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릴 때 하나, 둘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해보세요. 바로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남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하루, 3일, 한번 일주일 참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열리는가.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누구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의 전화 걸고 싶을 때가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 좀 찾아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사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2번, 3번 하다 보면 한 200불, 300불 줄 것도 자꾸 이제 내려가가지고 10불로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그러지만 여러분, 탁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마음을 딱 정하고 남을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남에게 찾아가 준다든지,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하는 어떤 이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은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이 변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열리는 열매들을 보고 서로도 확인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우리는 참 습관에 많이 젖어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는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은 자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는 체험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